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오늘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고 당신의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하는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채널을 구독하고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신다면 저희가 계속해서 이처럼 귀한 지혜를 나누는 데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작은 손길이 다른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삶에 늘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매우 중요하고도 근본적인 질문 앞으로 나아가려 합니다.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역사 속에서 실제로 살았던 예수와 우리가 교회에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믿음의 예수는 과연 같은 분일까요? 어쩌면 이 질문이 조금 낯설게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난 200년 동안 서구 신학계는 이 질문을 두고 치열한 논쟁을 벌여왔습니다. 그리고 그 논쟁의 여파는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이해하는 방식에까지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과거 서구 교회 안에는 오랫동안 마치 두 명의 예수가 존재하는 듯한 이중적인 시선이 있었습니다. 한 명은 2000년 전 갈릴리 땅을 걷고 말씀하시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역사 속의 인물 예수입니다. 다른 한 명은 우리가 예배 시간에 찬양하고 어려운 순간에 간절히 부르짖으며 우리 마음속에 살아계신다고 믿는 영적인 구원자 예수입니다. 사람들은 이 두 예수의 모습이 하나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불편함을 안고 살았습니다. 마치 1층에는 역사적 사실이, 2층에는 신앙적 고백이 존재하는 분리된 건물과도 같았죠. 이러한 분리를 신학적으로 더욱 심화시킨 인물이 있습니다. 20세기 초 독일의 위대한 신학자 루돌프 불트만입니다. 그는 놀라운 통찰력을 지닌 학자였지만 그의 시대적 배경과 철학은 예수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특정 방향으로 이끌었습니다. 1차 세계대전의 참혹한 패배를 겪은 당시 독일 사회는 위대한 지도자에 대한 깊은 회의감과 불신에 빠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카이저나 비스마르크 같은 강력한 리더가 아닌 공동체 자체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시대적 분위기 속에서 불트만은 복음서가 역사적 예수의 위대한 행적을 기록한 책이 아니라 초대 기독교 공동체의 신앙 고백을 담은 문서라고 주장했습니다. 즉, 복음서의 내용은 예수라는 한 위대한 인물에 대한 객관적인 기록이라기보다는 초대 교인들이 예배하고 기도하며 증언했던 그들의 믿음을 반영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불트만은 당시 유행하던 실존주의 철학과 루터교의 두 왕국 신학에 깊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두 왕국 신학은 이 세상의 왕국과 하나님의 왕국을 엄격히 분리해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불트만에게 예수는 정치나 역사에 직접 관여하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는 시대를 초월하는 영적인 진리, 개인의 결단을 촉구하는 실존적인 메시지를 전했을 뿐이며 그의 가르침은 개인의 영성, 회심, 그리고 미래의 구원과만 관련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지상의 정치나 사회 문제와는 무관한 철저히 비정치적이고 비역사적인 예수였던 셈입니다. 이러한 불트만의 해석은 이후 수많은 신학자들에게 영향을 미쳤고 복음서를 연구하는 객관적인 방법론으로까지 여겨졌습니다. 그 결과 많은 신학교와 교회에서조차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다.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을 리 없다와 같은 주장이 힘을 얻었습니다. 목회자가 될 신학생들이 신학교에서부터 이런 가르침을 받으니 강단에서 복음서를 온전히 신뢰하며 설교하기란 무척 어려운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떤 목회자들은 배운 것을 애써 무시하고 예전의 단순한 복음으로 돌아가거나 반대로 성도들에게 복음서는 믿을 수 없는 책이며
우리는 단지 작은 조각들만을 재구성할 수 있을 뿐이라고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교회는 깊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멈춰서서 질문해야 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복음서는 정말 역사와는 단절된 초대 교회의 신앙 고백에 불과한 것일까요? 고대 사학자들은 이러한 시각에 꾸준히 반론을 제기해왔습니다. 역사를 무시하는 것은 마치 바퀴를 처음부터 다시 발명하려는 어리석음과 같다는 것입니다. 복음서는 분명 저자들의 신학적 관점과 공동체의 상황을 반영합니다. 마태복음은 마태 공동체의 신학을, 요한복음은 요한 공동체의 깊은 묵상을 담고 있죠. 하지만 그것이 복음서가 역사적 사실에 대해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토끼와 거북이의 우화를 생각해 보십시오. 수학적으로 계산하면 토끼는 결코 거북이를 앞지를 수 없습니다. 거북이와의 거리를 절반씩 계속 좁혀가야 하는데 아무리 좁혀도 그 절반은 영원히 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실제 경주에서는 토끼가 거북이를 가볍게 추월한다는 사실을요. 복음서 연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서가 저자의 신학을 담고 있다는 사실에만 매몰되면 우리는 복음서가 가리키는 역사적 예수라는 실체에 결코 도달할 수 없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학문적 착시 현상일 뿐입니다. 저자들은 자신들의 이야기를 하려던 것이 아니라 예수가 누구이며 무슨 일을 했는지를 전하려고 복음서를 기록했습니다. 우리는 비판적인 안목을 가지고 읽어야 하지만 동시에 복음서가 실제했던 역사적 사건을 증언하고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비판적 실제론의 태도입니다. 역사를 진지하게 다루지 않을 때 우리는 끔찍한 위험에 직면하게 됩니다. 바로 우리 자신의 욕망과 이데올로기에 맞춰 우상으로서의 예수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20세기 독일 나치 시대에 히틀러에게 아첨하던 신학자들이 유대인의 특성을 모두 제거한 아리안 예수를 만들어내어 나치즘을 정당화했던 끔찍한 역사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한국 역사 속에서도 이대한 인물이나 사상이 특정 정치적 목적을 위해 왜곡되고 이용되었던 아픈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본래의 모습을 찾으려는 역사적 탐구는 단순히 학문적 호기심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우상 숭배의 위험으로부터 지키는 거룩한 작업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 다시 발견해야 할 역사적 예수의 진짜 모습은 무엇일까요? 저는 오랜 교회 전통이 두 가지 중요한 지점에서 예수의 본 모습을 놓쳐왔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와 이스라엘이라는 핵심 주제를 간과한 것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자세히 읽어보면 복음서의 중심 메시지는 예수의 신성에 대한 교리적 설명이 아니라 그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셨다는 선포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외치며 사역을 시작하셨고 그의 모든 가르침과 기적은 바로 그 나라가 어떤 모습인지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초대교회 이후 특히 4세기와 5세기를 거치면서 교회는 예수가 어떻게 완전한 하나님인 동시에 완전한 인간일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 질문은 매우 중요하며 451년 칼케돈 공의회를 통해 예수는 완전한 신성과 완전한 인성을 지닌 한 인격이라는 위대한 신앙 고백이 확립되었습니다. 저 또한 이 고백을 온전히 믿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과정에서 우리는 무언가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신성과 인성이라는 추상적인 철학적 개념에 집중하는 동안 복음서가 생생하게 증언하는 구체적인 이야기, 즉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께서 메시아 예수를 통해 친히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의 역사를 완성하시고 이 땅에 당신의 통치를 시작하신다는 거대한 서사를 놓치게 된 것입니다. 예수의 인성은 그냥 막연한 인간의 속성이 아니라
구체적인 이스라엘 메시아로서의 유대적 인성이었습니다. 또한 그의 신성은 철학적 개념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 가운데 임재하시는 방식으로 나타났습니다. 복음서가 보여주는 예수의 신성은 기적을 행하고 물 위를 걸었기 때문에 증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 약속되었던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 즉 죄를 용서하고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베푸시는 일을 예수께서 행하심으로써 그의 신성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추상적인 교리 대신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살아 숨쉬는 예수의 모습을 되찾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와 십자가를 분리시켰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둘 중 하나에만 치우쳐 있는 모습을 봅니다. 어떤 교회들은 하나님 나라의 교회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치시고 소외된 자들과 함께 식사하시며 사회 정의를 외치신 모습을 본받아 세상 속에서 가난하고 억압받는 이들을 위해 헌신합니다. 참으로 고귀한 사역입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십자가는 그 위대한 사역이 너무 일찍 끝나버린 안타까운 비극처럼 여겨지곤 합니다. 반면에 어떤 교회들은 오직 십자가의 교회입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의 동정녀 탄생과 우리 죄를 대신한 십자가 죽음뿐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구원받아 천국에 간다는 것이 복음의 전부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생깁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왜 그토록 방대한 분량을 할애하여 예수님의 3년간의 공생의 사역, 즉 그의 가르침과 기적들을 기록했을까요? 마치 십자가라는 메인 요리가 나오기 전에 나오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전체 요리처럼 취급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서는 이 둘이 결코 분리될 수 없다고 분명히 증언합니다. 예수의 십자가는 하나님 나라 사역의 실패나 계획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방식 그 자체였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패를 달고 돌아가셨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인류를 억압하던 모든 죄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진정한 왕으로서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패배의 상징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설적인 승리가 이루어진 영광의 장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속죄신앙은 단지 개인의 영혼이 천국에 가는 것만을 목표로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목적은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사회정의 실천은 십자가의 능력과 분리된 인간적인 노력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자기 희생적인 사랑이야말로 우리가 세상을 섬기는 힘의 원천이 되어야 합니다. 이 모든 이야기의 정점에는 부활이 있습니다. 부활은 단순히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천국에 계시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신약 성경이 증언하는 부활의 첫 번째 의미는 십자가에 못 박혔던 예수가 정말로 이스라엘의 메시아였음이 하나님에 의해 공적으로 입증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죽음이 헛되지 않았으며 바로 그 죽음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세워졌다는 선포입니다. 두 번째로 부활은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신호탄입니다. 죄와 죽음이 지배하던 옛 시대는 끝났고 생명과 소망이 가득한 새 시대가 예수 안에서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따라서 부활의 메시지는 우리에게 수동적으로 천국을 기다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께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으니 이제 이 땅에서 새로운 창조를 이루어가는 우리의 사명이 시작되었다고 외칩니다. 우리는 바로 그 사명을 위해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역사적, 신학적 이야기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왜 중요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환상이나 우리 자신의 욕망이 투영된 허상이 아니라
살과 피를 가지셨던 진짜 예수님을 만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갈릴리 길의 먼지를 뒤집어 쓰고 죄인이라 손가락질 받던 세리마태의 세관에 찾아가 나를 따르라고 부르셨던 그 예수님. 베드로가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했을 때 그를 떠나지 않으시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며 사명을 주셨던 바로 그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쳤던 베드로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며 그의 실패를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회복시켜주셨던 그 예수님. 우리에게 필요한 분은 바로 그런 예수님입니다. 우리 삶의 길 위에서 묻은 현실의 먼지와 영혼의 상처를 그대로 안고 만날 수 있는 분, 우리의 실패와 의심과 두려움을 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찾아와 만나주시는 분, 바로 그 역사 속에 진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통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당신의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 당신과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놀라운 진리와 경이로운 말씀 앞에 우리는 그저 일부만을 겨우 더듬을 뿐입니다. 우리의 머리와 가슴이 가득 차더라도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의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난 당신의 능력에는 비할 수 없습니다.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열어주시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상상력을 열어주시어 역사를 더 깊고 올바르게 탐구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전에는 결코 보지 못했던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깊이를 드러내 보여주소서. 은혜로우신 주님, 이 모든 것이 단지 우리의 지식을 채우는 흥미로운 생각으로 그치지 않게 하옵소서. 오히려 당신의 세상을 위한 당신의 백성으로 우리를 준비시켜 주소서. 주님, 우리를 보내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그러하셨던 것처럼 성령의 능력 안에서 이 세상을 위한 존재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당신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옵소서. 능력의 이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